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서 소망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소망의 비전입니다. 오늘 미가서 4장의 말씀은 어제 3장 말씀을 잇는 말씀으로서 어제 3장은 심판의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주님이 가져오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심판, 이걸로 이스라엘을 갈아놓은 밭처럼 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문화, 이거를 전부 다 완전히 엎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된 남은 자들, 주님이 남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은 자들로 부르리라. 남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큰 역사, 이거가 임하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오늘 미가서 4장 말씀인 겁니다.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새롭게 임할 것들. 네, 그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서 구원받아서 바벨론 유수를 끝마치고 돌아온다.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쫓겨난 자를 모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이거는 악한 우상 문화가 다 완전히 없어지고 깨끗하게 된 남은 자들, 이들에게 임할 큰 역사. 여러분 이거는요 종말의 시간, 맨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 나쁜 사람들, 마치 고기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 살을 발라 먹듯이 그렇게 주님의 백성을 착취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리더들, 종교적인 리더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3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썩은 거름밭처럼 만들겠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그들에게 3장에서 전하셨습니다. 그게 끝나자마자 4장 1절에 갑자기 한편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세요. 이게 바로
착취당하면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소위 남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망의 비전인 거죠. 이 모습은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5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미가서 4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네,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망찬 그림이죠. 이 그림은 하나님의 산이 그 모든 산들 위에 갑자기 높이 들려서 뛰어나고 모든 민족들이 그 산으로 몰려가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이 사람들의 손을 잡고 거기로 가자고, 하나님의 산에 가자고, 거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를 가르쳐 주시리라. 하나님의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거기서 나온다. 그렇게 그리고 있죠. 또 다른 그림은 더 이상 싸우지 아니하고 전쟁이 없어지고 칼과 창을 쳐가지고 보습과 낫을 만들고 이제는 완전히 평화, 아무것도 그런 전쟁이 없는 시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아서 만족하게 감사를 드리며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 아주 아름답고 소망찬 그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셔서 이 세상을 주님의 것으로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고 계시는 그림, 비전인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에 그 위에 굳게 선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산, 높은 곳이죠. 여러분 거기서 뭐가 일어나나요? 제사를 지내죠. 성경을 보면 높은 곳마다 제사를 지낸다 그렇게 나오죠. 우상 숭배한다고요. 즉 모든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게 다 산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산들을 하나님의 전에 산이 꼭대기에 선다. 즉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신들을 압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이 가장 높아짐으로써 이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갈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서로를,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자고 권유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런다고요.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로 구원의 문을 열고 이게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잖아요. 물론 미가서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어날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소리를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 싫어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거든요. 자기들만 그 특권을 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 알다시피 말도 안 되는 율법 조항들을 덧붙여서 만들고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라고 거룩한 척, 영적인 척, 특별한 척 그렇게 교만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주님께서는 만민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거고요. 근데 그거는 시작일 뿐인 겁니다. 예, 시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오직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이들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면 어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제1의 이유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죄, 그들의 모든 죄,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있을 미래의 모든 죄, 이거를 어떻게 다 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를 다 씻어내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게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미가서에서는 안 나와요. 이사야서 약간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 모든 게 과연 무슨 뜻이고 과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하실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십자가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씻고 부활로서 인간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시키는 이 하나님의 뜻, 이거는 천사들도 몰랐고 사단마귀도 몰랐던 만세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구원의 끝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새롭게 된 땅, 여기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이런 참된 평화, 그러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 그림과 똑같은 겁니다. 그 비전을 지금 그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그 새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전쟁 없이, 다툼 없이 평화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아래 앉을 수 있는 그런 삶이다 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비전일까요?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 아름다운 평화와 회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거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남은 자들, 이들이 아름다운 평화와 회복을 누리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이고 양떼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있는 악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착취하는 자들, 이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백성들도 같이 고생하고, 또한 주님께서 이들을 벌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고자 주님의 백성을 깨끗게 하시려고 하는 심판 때, 또한 주님의 양떼들도 그 속에서 같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미가서에서는 이 주님의 양떼들을, 그래서 그 심판과 그 모든 것을 같이 통과하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들을 모으시겠다. 직접 다스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요, 오셨을 때 이들을 가난한 자, 애통해 하는 자, 목말라 하는 자, 줄인 자, 그렇게도 부르십니다. 가난한 자, 애통해 하는 자나, 그리고 저는 자, 쫓겨난 자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주님은 남은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보면은요, 저는 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을 고쳐주시고, 병 걸린 자를 고쳐주세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 환난받는 자를 모아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모아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의 약속대로 저는 자와 환난받는 자를 모으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런 치유 사역마저도 사실은 이 말씀이 약속한 것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더 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치유는 극히 한시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영원한 치유를 주기 원하시거든요. 즉 이들을 영원한 나라, 더 이상 치유받을 필요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쟁도 없고 그리고 다시는 배고픔도 없는 그러한 나라로 예수님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 믿어야 되는 거, 붙들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저희가 특히 제가 보기에는 잘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주님의 참된 백성들, 소위 남은 자들도, 남은 자가 될 사람들이죠. 주님의 참된 백성들도 심판의 환난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비록 이 재앙은, 주님께서 미가서에 약속하신 이 재앙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악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오시는 것이지만, 문제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도 그 환난을 같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저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환난은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참된 주의 백성에게는 이 환난은 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에서 가라지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불같은 환난을 통과함으로써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시는 영생을 위한 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난인데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영원히 죽는 아주 끔찍한 그러한 심판이고, 한 사람에게는 이거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연단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환난인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것처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그러므로 환난을 통과할 때 내가 왜 환난을 통과하냐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또는 그 이유를 막 우리 속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이유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꼭 우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고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의 참된 백성들도 환난 속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부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당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든 게 형통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신다. 그것과 같이 가죠. 여러분, 이거는 거짓 선지입니다. 거짓 선지. 물론 주님께서 저희의 바람을 아시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형통이 안 되는 것도, 심지어 환난도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 속에 들어가 연단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수두룩해요. 더 많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참된 주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12제자들 어떻습니까? 전부 다 형통하지 않았어요.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연단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참된 백성도 악인들이 받는 환난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참된 백성들에게는 이는 그들을 더욱 빛나게 할 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환난은 심판의 환난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는 연단의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주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오늘 이 비전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남은 자로 여기시고 그런 이들을 주님께서 직접 모으시고 돌아오시게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항상 낮은 자로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로서, 그리고 저희가 잘 모르는 이유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반드시 연단해서 영생으로 이끄는 이 과정이라 믿고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연단받았는지 저희가 다시금 듣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 속에 악한 자들이 있을 때, 저희 속에 참으로 사단마귀를 닮은 자들이 있을 때, 저희 속에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썩어가는 자들이 있을 때 다 같이 고생당한다는 것, 저희가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한 나라에서 지도자가 썩을 때 그 온 백성들이 다 같이 고통받고 다 같이 전쟁과 환난과 기근을 당하듯이 주님, 저의 삶도 저의 잘못 때문에 또는 다른 이들의 잘못 때문에, 다른 이들의 썩음 때문에 같이 고생한다는 것도 저희가 다시금 저희가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 저희가 오직 주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이 환난을 당하여도 오직 이 환난을 통하여 주께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희를 정죄하고 재련하는 그 연단임을 믿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믿음이 저희 눈앞에 펼쳐지는 날 참으로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렇게 주님의 날이 오는 것을 저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